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일제강점기 어떤 이는 시대의 무게에 무너졌고 어떤 이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저항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도 알면서 또 그 길이 실패와 고난으로 끝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길이기에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 믿었기에 그 신념이 삶의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왕이 아닌 다윗에게 먼저 자신의 걸음을 내딛은 사람들, 결과가 아니라 진실을 따라 움직인 자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은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나온 베냐민 용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가장 연약하고 불확실했던 시간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라고 자신들을 칭하며 그 용사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실 이때 이스라엘은 전황이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어떤 큰 위대한 업적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23명이나 되는 이 베냐민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3절을 보면 그 용사들 중에 기브아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바로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혈육, 지역, 감정을 넘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갓지파에서 온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찾아왔을 때가 언제라고 이 시점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칠 때를 기록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도하할 때 그 시기를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엄청난 시련과 풍파를 뚫고 이들이 다윗을 향해 믿음으로 돌아왔 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다윗에게 용사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돌이키다, 회복되다, 방향을 바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담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해석도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군대를 담당하는 자였지만 이 모든 군대는 어떻게 보면 사울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죠. 왜일까요? 바로 이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와 순종의 언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을 회개와 순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돌아오게 된 이유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미새를 감싸게 되자 그와 그의 군대가 다윗에게 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미새의 대답이 독특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속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평강이 있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신기한 단어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서 샬롬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 그렇기에 이들은 다윗이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그가 연약할 때 다윗을 바라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샬롬. 아니, 그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두 번째 다윗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명대로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왔을 때 다윗에게 나아온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여전히 다윗은 완전하지 못했고 연약하였습니다. 오히려 대세는 이스보셋과 아브넬에게 있었죠. 그런데 이때 그 시세를 미리 알고 다윗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나 이사갈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말로 명확하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시세에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세에 밝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비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분별, 이해, 통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비나가 성경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비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지혜문학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이죠. 특히 잠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실천으로 옮길 때 이 비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는 영적인 인식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이 비나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 뜻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게 되면 그들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시색을 읽고 다윗을 찾아왔으나 결국 이 비나,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늦었지만 자신의 안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결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서 돌아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장면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의 그림자적 모형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단은 하면서도 종종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요? 그런 우리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성령이 그들을 감화하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그 샬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회개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고 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그분께 속한 자가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단지 죄의 용서의 소식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이며 또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복음에서 나옴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닌 성령의 감화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돌아올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길을 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날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게 하소서. 아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